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기에 소중하게 생각하며 은혜가 넘치는 수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50살이 되면 특별한 이름 이칭이라고 말하는 50살을 지천명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50살에 천명을 알았다. 이는 50살에 이르러 자신의 삶이 하늘의 뜻에 따라 이끌어졌음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천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인격적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것을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산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전 현실 가운데 위기를 만나면 진짜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특히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의 성품, 삶의 뿌리,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느 유명한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말하고 사람은 태도로 말한다 라고. 성도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비를 맞았는지 햇볕을 맞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는 것이 나무만일까요? 아니죠. 교회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를 보면 영적 나무의 교회인지 육적 나무의 교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절제 같은 열매가 맺히면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는 곳입니다. 아멘. 하지만 시기, 분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육적, 즉 육체의 나무의 열매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 안에 살아있는 열매가 아닌 다툼, 시기, 분열, 분노라는 육체의 열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육체의 열매에 서 있다면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산돌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면서 참된 신앙인을 어떤 열매를 맺고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기 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소욕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도 바울은 5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입니다. 육체는 자아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기에 바울은 자유가 죄를 정당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악용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이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태도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 노릇한다.
본래 노예처럼 섬기라는 강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식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역설적으로는 진정한 자유는 자원하는 섬김 속에서 있을 때 드러나는 뜻과 같습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자제시킬 줄 알 때 자유한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여유가 생길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 자유 가운데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행하라, 걷는다, 생활한다는 의미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계속 걸어가라. 즉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지속적인 패턴, 다시 말하면 습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욕망은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극복하며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욕망을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소동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 항상 두 힘이 작용합니다. 육체적인 삶과 성령의 삶이 같이 서로 뜻을 거스르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신자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성령과 육체는 본질적으로 합할 수 없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원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갈등은 지속적이고 선택의 순간에 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등, 이 싸움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동안 계속되는 내적 전쟁입니다. 성경을 따를수록 육체는 저항하고 육체를 따를수록 성령은 근심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반대로 죄의 충동 속에서 있습니다. 특히 바른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믿는 자의 선한 열망이 육체의 방해로 인해 좌절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은 있지만 육체의 정욕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고 원하지 않을 때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참된 승리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육체의 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상반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아멘. 19절에 분명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백합니다. 그리고 드러납니다.
우리의 육체의 행위는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1차 범주에 속하는 성적 도덕적인 타락은 음행, 더러움, 호색입니다. 2차 범주에 속하는 영적 타락은 우상, 숭배, 주술입니다. 3차 범주에 있는 관계적인 죄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입니다. 4차 범주에 있는 자기의 무절제한 삶은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입니다. 이 육체의 일,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긋지긋 아픕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심령과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몸된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성령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자들, 단순히 한 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승가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다툼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상속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육체의 일이 지속적으로 지배한다면 이 참된 구원의 열매를 없다고 증거하고 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행위, 성령의 인도와 반대되는 이 삶의 열매는 그 내용은 성적 타락과 영적 반역과 관계의 파괴, 자기 절제의 상실, 전인격적인 타락이기에 이러한 삶이 계속되고 해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은 참담한 현실을 넘어 엄청나게 비통한 죄악입니다. 지금까지 슬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밝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림 하나를 볼까요? 고속도로에 가서 사고가 나면 뭐라고 하냐면 비트박스라고 합니다. 비트박스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밖으로 대비한 후에 무엇을 한다? 스마트폰으로 연락한다. 이게 사고 나면 할 수 있는 비트박스입니다. 친절한 인수 씨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성령 박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성령 박스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타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희락,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한 만족입니다. 화평,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의 안전함입니다. 오래 참음, 쉽게 분노하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자비,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함입니다. 양선, 의로운 행동과 동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성,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온유, 자기 주장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절제입니다. 충동을 절제할 수 있는 내적 능력입니다. 이 열매들은
어떤 율법이나 제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것에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율법보다 더 고결하며 자유로운 삶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동행 가운데 맺히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람의 노력에 의지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는 삶으로 이끕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살리는 관계의 성품입니다. 바울이 말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보면 모두 관계 중심의 열매이기에 그리스도는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어떤 반응하냐에 성숙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산돌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열매는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서로를 위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맺힐 때 교회가 따뜻해지고 가정은 건강해지고 공동체의 모임은 위로가 되는 곳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열매로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참된 신자, 즉 예수님께 속한 자들,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곧 산돌의 성도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다는 것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육체의 본성과 그 욕망을 근본적으로 끊어낸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성령께 받는 삶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삶은 훈련된 순종과 성령의 인도에 의하여야 합니다. 아멘. 입술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로 삶의 방식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나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 생명에 맞는 걸음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발맞추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넘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죄를 향한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면 관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죽고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하는 자 반드시 열매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산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큰 목소리나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화평과 절제와 온유입니다. 내가 먼저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열매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나무가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듯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마치 잘 가꾸어진 나무처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이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